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우리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알코올 중독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이 노예에서 중요한 보직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중독자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최대한 가리죠, 숨기죠. 기도 개신교하고 달리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술, 담배를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음주문화 연구센터라는 기관이 설립이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술을 팔아서 많은 중독자가 생기고 중독자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까 술을 팔아서 돈을 번 그 주류 업체들이 이 문제에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 음주문화 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주류 고급협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여의도에 있는 새우회관에 전층 4층인가 그 정관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다가 지금 일산으로 대형 병원과 연구센터로 옮겨가지고 갔거든요. 예. 그래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여기서 술을 알맞게 먹으라고 가르치면 좋을 텐데 술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그 주류공업회가 이익 집단이니까 자기네 예. 취지하고 맞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대학에서 이제 인수하려고 그랬다 타사성이 없다 해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천주교 서울 대교구에서 인수를 해버렸어요. 아. 거기서 이제 그 인수할 때 책임자로 있던 분이 그 허모라는 신부님인데 이분이 아주 촉망받는 신부님이었습니다. 김수환 주의경님이 그 비서실장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군대 입대해가지고 군정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배치된 것이 마침 해병대였습니다. 그 거친 해병대원들을 같이 올리다 보니까 술을 배워가지고 중독이 되어버렸네요.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그 미사 시간에 술이 취해서 미사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밀리 이분을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치료해서 이분이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 알중독 치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중독이라는 것이 이래 무서운 병인데 아마 이 중독이라는 병이 이런 병이니까 성도들이 마셔도 안 마신다고 감추고 그렇죠. 또 숨기고 이러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6가지 중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1956년에 이르러서야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이죠. 요거를 질병이라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을 질병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병 치료를 못 받고 그냥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반인에게 기술할 수 있는 상태다. 즉 아프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 의사들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는 문진을 잘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상태를 잘하는 의사가 문진을 잘하는 의사가 가장 유능한 의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병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고 대령으로 해서 대한항공 기장으로 근무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도 병가를 내려도 이 증상이 나타나질 않는데 자기도 설명할 수가 없대. 그래서 병가도 못 내고 계속 힘들게 근무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일반인에게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내 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견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두렵게 사망으로 들어간다. 치료하지 아니하고 놔두면 그 병이 점점 악화돼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간호. 그래서 간호란 치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반응 이유를 나타낸다. 병이면 치료하면 나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이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구체적인 형태의 간호 치료입니다. 이것이 주어지도록 관련된 기술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거기서 원만성, 진행성, 만성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알코올 의존성을 질병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독자들이 충분히
자각하고 있을 만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중독자가 됐구나 하고 알 수 있을 만큼 오랜 시간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강박식 음주를 계속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박식 음주는 내가 마시면 죽어, 마시면 안 돼, 그래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데 음주 중독이다 마실 수밖에 없는 이 강박식 음주입니다.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코올의 의존성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계속 술을 마실 수 없으며 또 처방책을 찾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독자의 책임도 면직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 6가지 주요 특징을 알아봅시다. 첫째, 알코올 의존성은, 알코올 중독은 얘기입니다. 일반인에게 기술할 수 있는 상태다 했습니다. 알코올 의존성은 다음 4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다음 각각의 경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 얘기했던 강박적 남용입니다. 두 번째, 부인과 투사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죽어도 마시기 위해서 중독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독자라고 자기가 인정하고 마실 수 없으니까 마시기 위해서 중독자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 중독자 아닌데 왜 마셔?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마시려고 노력할 때 누구 때문에 마신대.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내 마누라 같은 그 지독한 여자하고 살아봐. 아무도 안 마시고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자기 음주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참된 자아로부터 고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중독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환자입니다. 자기 자신은 영적으로 환자입니다. 근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아니라고 거짓 포장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참된 자아와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 가까운 사람과 멀어짐. 이건 관계망의 파괴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시다가 필름이 끊어지는 일시적 기억상실, 인성의 변화, 술에 대한 집착, 내성, 충동, 경직, 이중성이라는 양면가치입니다. 무가치함, 조절입니다.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적대감, 고의적 파괴 행위 등 많은 증상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적 파괴 행위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자는 만성적 자기 파괴자다, 자기 자살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등 많은 증상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연령이나 사회계층, 종교, 교육 정도, 국적에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알코올 의존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은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뿐입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미 3000년 전에 기록된 잠언서의 기록에서도 그 증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코올 중독의 원만성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2차 발생적 물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내재적 문제가 표출되는 증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러한 문제를 직접 야기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중독자가 먼저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뭔가 술을 끊지 않고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속적인 간호도 치료도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은 흔히 환자들의 내면에 뿌리내린 치유되지 않은 상처, 즉 쓴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쓴뿌리를 뽑아내면 알코올 중독이 치유될까요? 수십 년간 심리학자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실 때는 원인 저변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삶 속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을 했으나 중독자가 술을 끊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중독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는 모든 문제에 신경을 써서 단지 생활을 하도록 도우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효과가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치유하는 어떤 방법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많은 문제는 중독자가 술을 끊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한 가정불화, 경제적 궁핍, 아이들의 탈선, 부정적으로 변해버린 성격, 파괴된 인성, 단절된 인간관계망,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등은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한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중독자가 술을 끊을 때만이 그 사람이 내면에 쌓여있는 문제들과 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은 원초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예견할 수 있는 진행성 질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서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 9절의 말씀과 같이 당시 알코올 중독자는 오늘의 알코올 중독자와 동일한 문제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경우 앞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예견할 수 있으며 그 정확도는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 잠언서의 알코올 중독을 묘사한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다로운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잘해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지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네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할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은 어떻습니까, 목사님?